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진심, 기도,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나의 소망은 어디 있고 나의 소망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 진심인가?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내가 품고 있는 진심과 똑같은가? 세 번째 질문은 이 소망을 품고 있는 나의 진심은 나의 기도가 나의 진심을 온전히 담고 있는가? 나의 진심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내용으로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기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 오른쪽 그림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게 되면 샬라라고 기도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그 이슬람이라는 타 종교가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다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수정되고 보완되고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세 가지의 차이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upward, inward, forward,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인가입니다. 오늘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 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는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리를 굽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통제시켜서 자신의 진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모습이 타 종교의 모습과 다른 점인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종교들도 허리를 숙여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기도는 upward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다른 것은 upward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 앞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어디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냐? 바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before the Father입니다. 아버지가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서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할 때는 장소적으로, 협소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그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뜻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바로 맞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 앞에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앞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 하나님의 뜻 앞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아버지에게 양도한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에 의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양도되고 이동되고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내 뜻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쏟아내는 것은 타 종교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토설되는,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를 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아요.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파수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 소리에 기뻐 반응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토설하고 있어요. 우리 원하는 바의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도는 inward예요. inward. 우리 기도는 외부를 향하지 않고 우리 내면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외형의 것만을 바라옵니다. 왜냐? 그들은 그 외형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형만을 바라보고 외형을 추구하고 외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것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어떠하냐, 그 내면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분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오늘 왕을 세우겠다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새 아들 중에는 8아들이 있는데 7아들만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이새는 그 마지막 아들인 이 마지막 막둥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왕이 될 수 있는 감이 안 돼. 그리고 얘는 막내야.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어 라고 목동에 완장을 치우고 저 들판으로 내보냅니다. 이 막둥이 다윗은 아버지 눈에도
외형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들들이 다 왔느냐? 아니요. 내가 여기 일곱 아들을 다 봤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사울이 그 마지막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이 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저다. 내가 원하는 아들이 바로 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홀로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 향을 열망이 끌어오르던 다윗입니다. 사람의 기도는 보이는 것을 향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는요, 사람의 보이는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향한 기도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그 벌거벗은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사 의미를 거기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진심과 내 온 마음을 담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서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뭘 보시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마음의 중심에 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구사 의미로 가득 찬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계 채널이 주파수가 온전히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런 기도. 이 마음의 중심의 기도가 영어 성경으로 on the heart입니다. on the heart. on the heart. ESV가 바로 on the heart로. 이런 목사님 왜 ESV 성경을 했느냐? NIV도 있고 NLT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원문과 가장 흡사한 버전이 바로 ESV 중에 하나예요. 원문을 못 보니까 원문과 가장 흡사한 중에 ABS가 있고 바로 ESV가 있어요. 가장 흡사해요. 그래서 ESV 성경을 제가 선택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 우리말 성경합니까? 개혁 성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 한문을 기반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개혁 성경은 어쩌냐면, 자, 갑자기 내게 나왔으니까. 영어 성경을 한문 성경으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가지고 또 한글로 바꾸려니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글은 쉽게, 영어는 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해서 우리말 성경과 ESV 성경을 동시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온도 하트는 뭐냐? 마음의 중심이에요. 자, 보세요. 오는 뭐냐면, 오는요, 감싸고 있는 껍데기예요. 마음의 껍데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의 주변이 뭘로 가득 차느냐?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의 외부가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 찬양이 가득 찬 게 바로 on the heart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바로 on the heart를 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기도가 무엇이 어떠하냐 이겁니다. 이거죠. 어떠하냐. 자,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필요하신 아시는 분이다. 입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뭔지 압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뭐라고? 빈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말을 하지 마. 여러분, 이 빈말이 뭐냐면, 벽돌이 구멍이 다 난 벽돌이에요.
벽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벽돌이에요. 숭숭 뚫려서 금방 이 벽돌이 부서진 벽돌이에요. 이 벽돌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뭐냐?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의미 없는 말, 주문의 말, 주문 알죠? 주문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것이 뭐냐?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이 뜻이 있고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들로 쌓여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냥 막말을 해요. 막말해요. 아무 말 대잔치죠. 아무 말 대잔치. 개그맨들이 막 아무 말 대잔치 하잖아요. 막 던지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에요. 진심을 담은 기도, 진심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의 말이에요. 진짜의 말. 진짜의 벽돌을 차곡차곡 하나씩 쌓는 것을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방 사람 기도하는 건요, 뭘 기도하느냐? 그들이 필요한 기도를 하는 필요한. 오늘 성경 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로 우리의 기도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건너면서 보면 엄마가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보고 다 안다니까요. 그 아이가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엄마한테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딱 보면 아, 얘가 지금 어떻구나. 딱 아는 거예요.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히 캐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금방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운다고 어떻게 때리잖아요. 그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잖아요. 짜증난다고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의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를 못 체킹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요 이런 영상을 봤어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원래 개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의연하게 개 주인이 돼가지고 어쩌죠. 이것도 뭐 그래서 얼마나 개가 사랑스러운지. 근데 우리 개가 엄청 크잖아요. 50kg 되잖아요. 50kg. 예. 저는 이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이 개가 험악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개를 철저히 훈련시켰어요. 근데 영상을 보는데 한 20kg 되는 개인데 이 개가 주인의 팔을 그렇게 묶는 거예요. 막 물어. 아무 의미 없이 막 물어. 근데 강야국 개 전도사가 개 대통령이죠. 딱 가서 딱 가니까 이 개가 깨갱깨하는 그냥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냥 그 예전에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강훈련사가 뭐야? 얘는 개가 아니에요. 뭐예요? 늑대예요. 왜냐? 모습이 늑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이 마음속에는 철저히 본능이 가득 차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이는 물고 자기보다 강한 이의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본성에 의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향하고 있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도에 체면을 맞춰야 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너 안 구해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꼭 사랑한다고 말을 1000번, 1000번 해야 내가, 아니야. 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잖아.
여러분, 우리 인원은요, 우리의 시선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우리의 바라봄이 아니요,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서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심을 봐야지요. 우리 뭘 봅니까? 여전히 우리 껍데기를 봅니다. 그 껍데기를 보고 뭐합니까? 판단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인워드입니다. 인워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요, 왜 이렇게 본문을 계속 이어가느냐? 혹시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말하고 싶은 말, 내가 전하고 싶은 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설교자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대변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알맞다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대신 말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거울을 보셨죠? 우리는 거울을 보면 뭘 봅니까? 우리 외모를 보는 거예요. 아, 저 이렇구나. 저도 거울 봤는데 머리가 삐죽 튀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착착착착 비고 왔습니다. 우리 외면이 그럽니까? 우리의 외면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늘 바라보실 축복합니다.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셔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이 거울이 바로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 앞에 우리 내면을 드러내 보이셔야 됩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이 원하는 내면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내면이 하나님이 원하는 내면으로 동일한지, 그리고 내 내면에 하나님의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 그 진심이 내 입으로 하나님에 토설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요, 약 12가지 기도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게 12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게 아니지만 12가지 기도가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에베소 3장 16절인 것이에요. 자, 이 16절 보면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뭐야? 여러분의 속사람, 이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가능해지느냐?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이 누구냐? 속사람이 누군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our inner being입니다. Your inner being. 당신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 안에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속사람이라고요. 속사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 속사람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강건해지기.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울은 이 속사람을 내면의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내면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볼까요? 자,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속사람을 다른 말로 내 마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법. 근데 이 내 마음의 법이 약해가지고 죄의 법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약해가지고 죄의 법과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죄의 법에 질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이 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지 지금?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한다. 죄의 법과 싸워가지고 이기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럼 내 속사람이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 하나님, 내 속사람이 하나님 법을 늘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외형을 가득 채워있는 걸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내 속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가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고요. 뉴맨. 새로운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날로 새로워진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 외면의 사람이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속사람과 반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가면 이 사람을 외면의 사람,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이 겉사람과 이 속사람이 날마다 싸운다고요. 매일마다 싸운다고요. 매 시간마다 싸운다고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겉사람이 싸워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속사람이 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기면 겉사람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인월드입니다. 아버지 뜻대로예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 속사람이 그걸 쫓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제발 좀 강건해지세요. 강건해지면요, 껍데기 안 봅니다. 외형 안 봅니다. 다른 환난 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 바라옵니다.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능력으로. 어떤 능력이냐? 바로 이 능력이에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을 통과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여,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날마다 속상해하고 넘어집니다. 그걸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기도합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에게 금은부화가 넘치게 하소서라고 바울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고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지. 자, 또 바울은 또 같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 자, 주보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빕니다. 거하시기를 빕니다. 이 거하십니다가 영어 성경으로 뭐냐면 made well입니다. 이 dwell이 뭐냐면 거주하다, 살다야. 살기를 살기. 어디 사느냐? In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살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 진심 가운데 누가 있느냐고요. 날마다 문을 열면 예수님이 계시네? 그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 어디 계셨지? 예수님이 가셨나? 우리가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낸다. 예수님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쫓아내는 거예요? 월세 안 낸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함께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할렐루야. 예수도 함께 살아요. 자, 보세요. 뭘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산다고요. 내 마음속에 같이 산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사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과 늘 살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들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자, 보세요. 자, 그 뒷줄이에요. 그 뒷줄. 17절 그 뒷줄. 시작.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짐으로입니다. 영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설명을 또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영어 성경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being root. being root. 루트는 뭐냐면 루트. 여러분 혹시 아시죠? 루트 들어보냐? 루트 들어봤냐? 루트. 수학의 루트 맞죠? 이거 뭐냐? 뿌리입니다. 뿌리가 박혀지는 건데 앞에가 B가. 이 being은 되어지는 거예요. 분사입니다. 되어지는 건데 어디냐? 뿌리가 박혀지는 건데 이 뿌리가 박혀진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뿌리가 박혀지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지는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시 뿌리가 박혀지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박혀지는데 그 뿌리가 누군가에 박혀지는 거예요. 땅 속에.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박혀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 그라운드 알죠? 그라운드. 예, 그라운드. 땅입니다. 땅. 이 그라운드가 뭐냐면 그라운드가 터가 잡히는 거예요. 터가. 단단히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또 그 나무가 단단히
단단히 되어지는 거예요. being grounded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뿌리가 박히고 터가 단단히 되어진 상태가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누군가 의해서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지고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성경 뭐라 하냐? In love.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우리가 단단히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더 못했네요. 여러분, 이것이 한번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끝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심을 이 오늘 바울은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있잖아. 예수 사랑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계속 너희를 지켜나가고 있어. 너희가 서 있는 것은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모든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야 라는 걸 오늘 바울은 이거 설명해내는 거죠. 한글 성경으로 이걸 설명해 못 내. 제가 영어 성경을 제가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 사랑이 충분히 있기에 우리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바라봅시다. 나를 제외한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내가 단단히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되어지게 하시는 그 모습처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라고 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당신들이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치 알죠? 스트레치가 뭐냐면 이겁니다. 힘을 갖는 거. 당신들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입니다. 힘을 가지세요. 어떤 힘이냐 이겁니다. To comprehend. 여러분 comprehend와 know. I don't know 할 때 I don't 나 알아요. I don't know. 나는 알지 못해요. 할 때 이 know하고 comprehend가 뭐가 다르냐? 이 know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 comprehend는 깊은 깨달음의 체험에 아는 지식이에요. 아는 지식이에요. 깊이 깨달음에 아는 지식을 comprehend라고 말하고 이 know는 일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에게 comprehend, 깊이 깨달음을 아는 지식이 너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comprehend하게 축복합니다. 이런 힘을 가지는 이런 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살지? 내가 왜 주님을 섬겨야 되지? 이거를 온전히 이해를 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아우구스 수용소 보여드렸죠. 내가 삶에 대한 목적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엄청 힘들어. 여러분, 저도 엄청 일을 많이 합니다. 아시죠? 예, 여러분 너무 염려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힘들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뭘 하느냐? 바라냐? With all saints. 모든 성도들이 이걸 갖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갖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컴프리엔드 하면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투덜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우리가 투덜하는지 압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 못해. 왜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딸들이, 아들들이. 아빠는, 엄마는. 근데 사랑을 알잖아요. 그럼 그런 말 안 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아들과 딸들이 말 안 해요. 그냥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근데 모르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잔소리 한다고. 아빠는 잔소리 한다고. 철이든 아들과 딸들은 그 말하지 않아요. 철이든 성도들은 그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철이 안 들었어요. 아직 몰라. 그분의 넓이, 그분의 길이, 그분의 높이, 그분의 깊이를 이해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뜻의 깊이, 하나님의 뜻의 높이, 하나님의 뜻의 깊이를 컴프리헨드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제발 이거 있으셔야 돼요. 이거 있어야지 믿음이 성장된다고요. 믿음이. 이런 거 기도하지. 이런 거 기도해야 돼. 이런 거 기도. 왜 못 이해하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 하시죠? 우리가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매일같이 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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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물고기 키우잖아요. 예. 빨간 물고기가 검은 물고기 쫓아갑니다. 뭐로 쫓아가느냐? 이렇게 쫓아갑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럼 이 빨간 물고기가 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합니까? 하나님 날마다 너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게 원하십니까? 넓이 알면요 안 해도 돼. 그래서 바울은 다윗이 뭐랍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는데 그때 누굴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자가 돼야 되죠? 교회가 조그마면, 성도가 조그마면 우리가 작은 자가 됩니까? 우리 믿음이 작아야 됩니까? 아니다니까요. 아니다. 우리의 깊이가, 우리의 넓이가, 우리의 높이가 아버지의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면 나를 이끄시겠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면 나를 이곳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면 오늘도 이런 말씀을 이 목사를 통해 선언하시게 말씀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좀 야단한다고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향인지라. 그리고 목이 이제 제 목소리가 이게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가 아닌지라 좀 이제 하이톤을 가면 좀 이제 쨍쨍 울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래서 하이를 낮췄어요. 로를 좀 많이 올렸어요. 혹시나 데시벨이 올라가도 이게 높은 소리가 안 나오게. 제 진심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막 해가지고 지지고 보고 이렇게 해야지 저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요,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넓이, 높이, 깊이를 이해하는 힘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셔야 돼요. 이걸 가지셔야 돼요. 그럼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다니까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쳐도 안다니까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해를 주시는구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안다고요. 이해한다고요.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고요. 바울이 그러했잖아요. 12년 동안
성교를 다니면서 엄청난 일기 죽음의 고개를 넘어가지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이해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투덜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forward입니다. forward. 이 forward는 미래를 향하는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볼까요?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분에게 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20절, 21절인데 20절 다시 읽어.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분에게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자, 보세요. 자, 당신에게 maybe feel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뭐가 가득 채워지느냐? 오늘 보면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엄청난 성품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에베소 교회 심령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뭐가 가득 채워지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넘치는 성품,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성품. 여러분,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성품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거룩,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성품, 지혜, 은혜, 능력, 임재가 어디에 가득 채워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넘쳐야 돼요. 팝콘이 넘쳐야 돼요. 담을 수 없게. 그럼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진중함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지금. 오늘 바울이 이걸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기도를 지금 어디서 하거든요?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자기나 잘 좀 하지. 얼마나 잘못했으면 감옥에 갇혀.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밖에 있는 그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태워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기도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림을 돌아갑니다. 에베소 말씀 통해서 우린 조금 더 진솔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솔함이 없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진솔함이 없으면 우리의 성장은 답보상투가 되는 것입니다. 답보상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썩는다고요. 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뭐가 다른지, 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다른 점을 찾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변경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바울은 신약성경 약 12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교회였다고요. 교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교회는 뭐였죠? 껍데기가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 교회 공동체 무엇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할렐루야. 근데 뭐 했습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심령이 될 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하면 시작.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에 대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